반갑습니다.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어제 하루 종일 주에 전해서 또 섬기시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는가 묵상하시는 중에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 주제가 절대 신뢰입니다. 비슷하게 말하자고 하면 전적 신뢰 또는 무한 신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의 주제를 절대 신뢰라 정하게 된 이유는 2009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전망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들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즈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사회에서 국민들이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잡고 싶어하는 그 지푸라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술입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런 불황의 때 가장 호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류업계예요. 여러 가지 불안함을 씻어내 보고자 하는 몸부림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는 것인데 실제로 작년 대비 이맘때쯤 한 해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그러니까 2008년이죠. 2007년 대비 2008년을 보게 되면 거의 5%에서 10%까지 그 술 판매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술을 통해서 잠시 남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놀랍게도 이제 그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 그래서 이런 불황의 때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점집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일간신문 며칠 전 날짜 일간신문을 제가 보니까 불황 틈타 점집 활개라고 하는 타이틀과 함께 미래에 불안한 젊은 사람들 사주 포차 앞 장사진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지독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이제 대로변, 신촌이라든가 대학로 같은 이러한 데에 이 사주포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다는 거예요. 사주포차가 뭔지 아십니까? 사주를 보는 포장마차의 줄임말이 사주포차인데 이 포장마차 길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뭐 먹거리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마하게 그 점 보는 사람하고 또 손님하고 한 사람 정도씩 앉을 만한 그런 공간에 조그마한 텐트 같이 이렇게 쳐놓은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대로변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워졌겠습니까?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기사를 보면 사주포차 앞에 점을 보기 위하여 줄을 서 있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이 활개를 피는 이유가 그런 사주포차들이 활개를 피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 복비가 싸요. 그러니까 한 점심 한 끼 먹을 한 5,000원 정도면 한 번 이렇게 점을 볼 수 있다 합니다. 복비가 싸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가벼우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볼 만하고, 두 번째로는 내 앞길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진로가 불안정한 그 젊은이들이 좀 미래에 대해 조금 안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개를 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 이런저런 관계없이 정신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신적 위안을 삼기 위하여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활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아예 단골 점집을 정해놓고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그러한 이제 위안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내는 복비에 비하여 받는 위로가 훨씬 크다 이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그러한 사주포차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즈음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몇 마디의 희망 섞인 말들로 힘내십시오,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만으로 지나갈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다시 잘 될 때가 있으니 꾹 참고 견디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는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역류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계속하여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주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음에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인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느냐? 계속하여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신뢰를 구축하며 사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답이죠. 동일하게 역시 결과는 절대 신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절대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절대 신뢰를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하여서 오늘부터 우리는 5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째 날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너무나 자주 본 내용인데 이 장면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근처 조그마한 산에서 올라가 앉으셔서 나오는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을 다 전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의아하긴 하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중대장쯤 되겠죠. 그 이제 군인이 자기 집 하인이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자녀도 아니고 하인인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어떤 그 문화를 보았을 때에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에 대하여 아주 각별한 사랑이 있던 자애로운 그러한 이제 이 상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약간 그 서술해 놓은 장면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도 참 잘한 거예요. 그 유대 민족에게 참 잘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이 8절에 백부장의 말을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뭐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백부장의 행동을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일단 감사를 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드린 간청을 쉽게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예수님을 집에까지 정중하게 모시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 신뢰 가운데 첫째 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백,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대부분의 다른 영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Just say the word.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딱 우리 이 말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이제 번역입니다. 또는 only speak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아주 고어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현대어로 바꿔놓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Only speak the word에서 이 the를 어로 바꿔놨습니다. Only speak a word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거든요. 제가 그 번역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콩닥콩닥거리면서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다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다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A word. 그게 어떤 말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 한 말씀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이 하인의 지금 병의 상태가 어떠한지 쳐다보지 않아도 정황이 어떠한지 보지 않아도 또는 그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큰 제사의식을 지내고 거기에서 거창한 주수를 외우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원하시는 아무 말이나 한마디 just a word 한마디만 던지시면 분명히 내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참으로 신기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9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로마 군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대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상명하복 아닙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한 가지 그 명령대로 시행한 것뿐이죠. 상관이 말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보내는 신뢰감을 한번 짐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기로 당신은 말 한마디로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혹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악령에 의하여서 저주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 앞에는 그 악령이 마치 부하가 상관에게 절대 순종하듯이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절 속에 또 다른 이 백부장의 이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명령만 하면 제 부하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치 그 부하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집안에 있는 하인의 그 질병 하나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치고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는 고작 이 인간 세계 안에서 아래 위가 무엇이고 가진 자와 같지 아니한 자가 무엇이고
능력 있는 자와 무능력한 자가 어떤 자이냐 정도를 따지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원하시는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권세가 담겨 있는 것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하셨겠어요? 너무나 놀랬죠.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놀란 감정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는 감정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흥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보시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서 흥분하시고 있는 모습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이 이만한 믿음,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하여 보여드린 절대 신뢰의 수준입니다.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 절대 신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인 그 절대 신뢰는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내는 신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 순도 100%의 신뢰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 그 즉시로 하인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만약 의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인이 나았겠어요? 믿은 대로 되는 것인데 나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혹시 모르죠. 반쯤 낫다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백부장이 보인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절대 신뢰라고 하는 것을 잠시 빌린 것이 아니에요. 잠시 도용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만났고 깨달았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한 말씀으로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한 말씀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하여 절대 신뢰를 보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이 보여준 순도 100%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신앙에 관한 역사와 전통과 열심을 자랑하는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절대 신뢰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기쁨에 가득한 놀람과 흥분으로 몰아넣은 이만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 생기십니까? 과연 이 새벽에 나도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도전이 생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주님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나 우리 주님은 그 신음의 소리를 바꾸어 찬양의 소리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죽은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은 죽은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은 오직 word,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옥죄오면 옥죄올수록 다른 생각 다 접으시고 가장 원색적으로 오직 주님께 대한 이 절대 신뢰를 회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